오늘은 나훔입니다. 나훔은 요나를 배경으로 하고 나훔을 읽어야 됩니다. 요나가 10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족 감정 때문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방문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건만 마음에 들지 않아, 내키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아 민족 감정으로 인하여 저것들은 벌받아 싸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 도망치를 치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래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니느웨 도성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12만의 도성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여 100년이 지나면서 은혜도 말랐고 믿음도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옛 버릇이 다시 돋아서 사특하기 그지없는 악한 짓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니느웨 도성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살려주고 싶어서 또 한 사람 나훔을 불러서 하나님의 속 마음을 전달함으로 그들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허락받는 놀라운 사건이 나훔서가 되겠습니다. 대선지자가 4사람, 소선지자가 12사람인데 나훔은 12사람의 소선지자 가운데 7번째로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 소선지자 12 가운데 7번째 들어갈 수 있었던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오는 이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집회에 하나님을 다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다, 권면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훔은 위로하고 권고하고 권면하여 주께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나훔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 같은 경우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미떼는 아멘입니다. 아멘의 아들 요나. 아버지 이름이 거명되는 것은 집안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이를테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할 때 그 아모스는 왕족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모스 이러면 그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그러면 그분의 아들 이렇게 돼요.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비록 낙항하여 시골에서 목회하는 시골 교회 목사님이지만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낙향하여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hil기야 제사장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을 언급할 때는 아버지 이름이 언급됩니다. 부엘이의 아들 호세아, 버두엘의 아들 요엘, 이건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드고아의 아모스, 그 집안이 어줍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 마을을 거명하는 것입니다. 모레셋의 미가, 모레셋이라고 하는 시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미가,
그랬던 것처럼 나훔이라고 하는 것도 엘고스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엘고스가 어디인가요? 하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엘고스는 정식 행정구역이 아닌 마을이었는가 보다, 그렇게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힐답리 그러면은 힐답리라고 하는 이렇게 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힐답리에 속했지만은 저 변두리에 서너 집 이렇게 모여 있는 마을, 부락이라고 그러죠. 부락. 그 집 몇 채, 서너 채 이렇게 집 짓고 맞는 그런 작은 몇 집 안 되는 곳. 그 지역 사람은 거기를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통째로 뭐 이렇게 힐탑시 이런다든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하면서 그 몇 집 모여서 사는 그 마을도 아니죠. 뭐 집 몇 채 있으니까 외딴 곳, 거기에 어떤 호칭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인가 보다. 그러니까 너무 시골 오지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아이가 나홈입니다. 따라서 그는 집안도 별 볼 일 없지요. 또 배운 것도 없죠. 시골 오지에 사는 젊은이, 그에게는 큰 꿈을 꿀 수 없는,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줍지 않은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이스라엘 역사에 흔적을 남기는 위대한 12 선지자 가운데 7번째 선지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도성이 어떠합니까? 아수르 도성에 있는 이들이 100년 전에 요나 목사님의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12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 생각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100년 세월 지나면서 은혜 다 잃어버리고 믿음 다 떨어지고, 은혜 잃어버리고 믿음 다 떨어지니까 사특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해야 될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약탈하고 찬하기 그지없고 얼마나 거짓되며 포악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들을 가리켜서 사특한 자라 했겠습니까? 이게 사특한 자라는 것이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다, 쓸모있다, 덕이 된다, 보탬이 된다, 그런 뜻인데, 알은 절대로, 전혀, 아주, 도무지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아주, 도무지 눈꼽만큼도 쓸모없는 인간이라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있다는 것 자체가 해로운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벨리알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냐면은 잡류예요. 잡류. 그냥 한국적 언어 감정으로 표현을 하면 잡된 놈이에요. 잡된 놈.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반석에서 터진 그 생수를 마시면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기습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러다가도 어렵고 힘들기만 하면,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고생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고 마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원흉이 바로 이 섞여서 나온 잡류입니다. 잡류. 하나님의 구원받는 무리 가운데 섞여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진짜 선민, 믿음의 선민이 되지 못하고 그냥 여럿이 나오니까 같이 어울려 나와가지고 같이 어울려 있지만은 믿음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백성들을 엎어지고 넘어지고 구겨지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주받아 광야에서 죽고 마는 그런 원흉의 짓거리를 한 사람들이 섞여 나온 잡류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하다 그랬습니다. 불량배. 이 불량배, 이게 잡류예요. 이게 벨리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있어서 유익하고 있어서 덕이 되고 있어서 보탬이 되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있으면 불편해, 있으면 손해봐, 있으면 아파, 있으면 힘들어, 있으면 해로운 일만 생겨. 그런 사람, 그게 나훔 시대에 100년 전에 은혜를 받아 구원의 백성이 되었던 그들이 은혜 잃어버리고 믿음 떨어지니까 있어서는 안 될 사특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또 한 번의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과거에는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져서 사특한 짓을 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에게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훔을 만나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자, 이 나훔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많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나훔은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가 심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딴 생각을 하고 딴 마음을 먹고 헛된 짓 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서 딴 생각을 하고 딴 마음을 먹고 헛된 짓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 견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곧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속상하게, 하나님 열불나게, 하나님 질투에 그냥 감정에 불을 지르는 그런 딴 생각을 하고 딴 마음을 먹고 헛된 짓을 하고 살았더라도 깨닫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도 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인생의 잔이 차고도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응답하시고 영생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요. 평가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책들이 있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또 한 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책들과 책이 있는 거예요. 책들은 모든 인생의 행적이 기록된 책입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는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름이 기록된 생명, 살려줄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 그래서 생명책이라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책은 생명책이라, 살려줄 자다 그 말이죠.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요거는 행한 대로 심판받을 책입니다. 21장에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이 책은,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굽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린 양 예수님의 족보에 확실하게 기록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으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려야만 돼요. 그러면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요, 말라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계시록이듯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3장에 보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히 섬기는 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있어요. 그 이름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지엄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겸허함이 있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 여기는 기념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으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섬기는 경외심 깊은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섬기는 헌신자가 되십시오.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생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만일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행정록을 뒤져서 허물과 죄를 찾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ቁ꾸라져 영원한 고통의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이런 책이 있다는 것은요, 이들만 한 게 아닙니다. 모세도 택한 백성들이 잘못할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 빼주세요. 나의 동족 택한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여 지옥에 가게 멸하신다면 하나님, 내 동족 택한 백성들 내가 지옥 가는 꼴 볼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안 그러면 나 아버지께 안 갈래요. 투정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 살려달라 그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 보좌 앞에 이름을 기록한 생명록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56편, 시편 69편에 보니까 생명책이 있는데 나의 눈물 흘리는 것을 일일이 주의 책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악한 사람,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 신앙 생활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사람과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한 사람의 이름을 함께 적어놓지 말아달라고. 그런 사람은 지워버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책상 위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자는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요, 그 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구원을 받고 영생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4장 3절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목사님의 목회를 동력자처럼 도와주고 섬겼던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함께 나의 동력자가 된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그분들을 귀중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처럼 여러분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으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하나님을 존엄하게 대하는 경외심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믿음,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귀중히 여깁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면 추석 명절 귀중히 여기는 것만큼 비례하여 부모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어줍지 않게 여기니까 어줍지 않게 대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교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으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겸허하게 받들어 섬깁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귀중히 여겨 헌신합니까? 섬깁니까?
세 번째로 나훔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쁘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너무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화에 따라서 예쁨의 기준이 다릅니다. 문화에 따라서. 이럴 때면은 저 어떤 나라는 예쁘다는 미의 기준이 엉덩이가 산만한 사람. 이 엉덩이가, 여자가요 엉덩이가 산만해야 예쁘게 보는 거. 거기는 미의 기준이 엉덩이가 산만하는. 또 어떤 나라는 보면은요 세상에 아랫입술이 툭 튀어나온 걸 또 예쁘게 보는 거야. 그래서 예쁘게 보려고 입술을 늘어뜨려 가지고 꼬챙이를 끼워 가지고 주걱처럼 만들어. 그게 클수록 예쁜 여자래. 중국의 미인 가운데 그냥 중국의 미인이 4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만 가장 잘 아는 미인이 양귀비인데, 양귀비는요 뚱땡이에요. 뚱땡이요 위로받을지어다. 뚱땡이. 예, 양귀비는 뚱땡입니다. 초선이는 가날펀데 양귀비는 뚱땡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미의 기준이 다른 거야. 요즘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못 먹어가지고 바짝 마른 걸 또 잘생겼다고 그래. 근데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감독님처럼 약간 배도 나오고 그래야 그게 병이 들어도 잘 낫는다고 그러대. 바짝 마른 사람은 병 들면 잘 안 낫는데. 그래 여러분 적당히 살쪄도 괜찮아. 명절 때 조금 잡수셔도 괜찮아. 명절 맛있는 거 놓고 그걸 참으려고 그냥 애쓰고 용쓰고 그러지 마시고 막 감사함으로 잘 먹고요. 그 좋아가지고 웃으신 분이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예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요 막 예쁘게 한다고 이 손톱에다가 막 매니큐어 칠하는데 요즘은 발톱에도 매니큐어 칠해야 돼. 당신이 아무리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예쁜 발가락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쁜 발은 언덕이 산 위에 반짝거리는 발이 예쁜 발이래. 말씀해 보면 1장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화평을 전하는 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다. 다니엘서 12장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구원을 받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이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보석같이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발은 산 위에 있는 발이에요. 산 위에, 언덕 위에 있는 발. 산 위에 언덕 위는 복음을 전하는 이의 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를 산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교회, 언덕 위에 있는 교회라 했습니다. 편지를 쓸 때도 감리교회를 그렇게 해서 산 위에 교회, 언덕 위에 교회.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교회 한 젊은이가 감독님 우리 교회 이름을 산 위에 교회, 언덕 위에 교회가 어떻습니까? 필이 딱 꽂혔어요.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를 언덕 위에 교회, 산 위에 교회, 힐탑 교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힐탑에 나와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의 발걸음,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아름다운데 발까지 아름답다, 그런 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같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거리는 영롱한 발이라. 너무 귀한 발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을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헌신자가 되어 살다가 영생주기에 이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